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숙제는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것은 어둠에 갇혀 있는 곳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마름이죠. 목마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삶의 갈증이죠.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에 대한, 부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를 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늘 가정에 대한 불행, 이렇게 늘 불안하고 부모가 이렇게 싸우고 행복한 이런 가정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또 삶에 목마름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개척교회나 어려운 이런 상가교회의 목회자들도 우리도 좀 우리 교회를 좀 번듯하게 지어서 단독 목회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목마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또 물질적으로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9장의 이제 말씀인데 9장은 앞에 있는 8장과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이 분리만 해놨을 뿐이지 그 내용상으로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좀 살펴볼 내용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숙명과 운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숙명과 운명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자, 맹인이 등장하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발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런 길이죠. 그리고 주님이 본래에 계셨던 곳은 밝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고 주변의 곳곳에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어쩌다가 본 게 아니에요. 곳곳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앞에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빛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만나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캄캄해도 전기불이 들어와서 스위치 탁 누르면 환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대부분의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넘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 나라는 그냥 저녁에도 되면 어, 이게 화나잖아요. 이렇게 키니까 캄캄하고 엘리베이터도 운영하는 시간이 이렇게 따로 있대요.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 나머지는 안 들어와. 고층 아파트를 전부 다 평양에 지어놨는데 까딱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시간대가 넘어가면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또 웃기는 거는 자전거를 이제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5층, 10층을 그거를 메고 다 도둑이 많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막 암흑천지고 저 그쪽에 넘어 이렇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단동이나 우리 한국 쪽을 바라보면 뭐 그냥 불야성을 이루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잘 사나 보다 하고 내려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실 때 곳곳에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박을 만나는 그러한 이제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저런 어둠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서 눈이 떠지고 환한 빛된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거.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 못 바꾸죠. 두 번째는 성격이래네요. 이건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품은 그래서 별개라는 겁니다. 이게 별개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품을 봐라. 성품 고약하면 교회 문제 생긴다. 왜냐면 안 바뀐다는 거죠, 그게. 지금 참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그런 상황이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보고 듣고 이미 세팅된 것이 좀처럼 해서 그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학습이라는 것과 또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간 이제 변화는 되겠지만 그 본성은 잘 바꿔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학자들의 공통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숙명을 영어로 이제 fate라고 하고 운명 영어로 뭘까요? 다 아는데 뭐 모르는 척 하실 거 제가 다 압니다. destiny라고 그러죠. destiny. fate 이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숙명은. 근데 운명은 내 노력으로 그렇게 타고났다 할지라도 내 인내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거 어떻게 바꿔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 부모를 어떻게 바꿔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피, O형. 나는 O형 난 너무 싫어. A형으로 바꿀 거야. 죽습니다, 그 사람.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그런 아버지와 엄마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숙명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운명은 얼마든지 우리 사람의 노력과 인내로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 가운데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예전에 제가 한번 대학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그분의 시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 형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던가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형의 얼굴을 보곤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형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수요일 되면 참 정말 힘들어. 참 도대체가 지금 빚 받으러 왔어요 지금? 좀 어떻게 좀 피드백 좀 합시다 제발. 그러니까 형님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를 볼 이게 없네요. 뭐 예전에야 뭐 사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글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형이 그리운데 어디 가서 볼까 하다 온 매무새 바로 하고 시냇물에 비춰봅니다. 시냇물에 누가 비춰질까요?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운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고 저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짝다리에다가 쇼다리에다가 꼭 닮았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혜인이를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정말 참 그 늘씬늘씬한 우리 딸들을 보면은 다른 거는 제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게 부럽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숙명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관하고 불만으로 원망으로 일삼으면 여기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당기는 힘이라 그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둥글다면은 그 안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숙명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딱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점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우리가 몰입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왜 가난하고 못 배웠고 나는 이렇게 이런 환경이 있는가를 자꾸만 이거를 묵상하면 이 세력이 힘이 점점 나라고 하는 인생의 영역을 채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점점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숙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잖아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큰 핸디캡이고 약점입니까? 더군다나 과거 뭐 지금도 뭐 별반 그렇게 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졌지만 이 당시에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어쨌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놀림감이고 뭐 정말 먹고 사는 그 절대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박정원 선생은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비록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그 자기에게 타고난 그런 숙명적인 것을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할 때 이것은 점점 줄어지고 긍정 마인드가 그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인터넷 혹시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우리 운동장 쪽에서 우리 연합 집회 한번 했었죠. 다녀온 분 계시죠? 이분은 허리가 이 절반이 없어요. 여기 요거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게 양쪽 팔이 다 잘라져 있죠. 누가 전부 다 먹여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행복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없잖아요. 뭐 팔이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분이 축구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저분이. 그리고 이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쭉 서가지고 자기를 이제 잘내는 거죠. 쭉 서가지고 저도 이제 저분을 가서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이 멀쩡한 사지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쁨을 주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때에도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냥 늙어 죽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손으로 정말 부지런히 일하자. 부지런히 목회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고 부지런히 누구 도울 일 있으면 돕자.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숙명을 저렇게 타고났지만은 그의 운명을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승화시킨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쌀겨 위에 버지럭거리는 그러한 닭처럼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쌀겨 위에서 버지럭거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좀 원체 잘 살다 보니까 쌀겨 위에서 전부 다 버지럭거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감사가 없고, 정말 어느 우리나라에 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휴게시 보고 놀라요. 여러분, 동남아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휴게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단 더럽고요. 화장실 우리나라 같은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화장실 안에서 밥을 북한 사람들 데려가지고 화장실에서 밥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 어디 있어요? 쫙 향수가 좀 쫙 뿌려져 있죠. 그냥 먹거리가 쫙 거기 별게 또 다 있지. 구경거리가 많지. 어딜 가도 그래요. 어딜 가도. 이렇게 잘해놨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숙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차별의식입니다. 차별.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제자들입니다. 지금 아직 제자들. 다른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제자들인데 여전히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랍비요 이렇게 부르죠. 랍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생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 제자들의 의중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사지육신 멀쩡한 것은 멀쩡한 사람은 자기와 좀 차별적인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항상 죄와 불행으로 늘 엮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존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 왜 저렇습니까? 이게 뭔가 거기에 의미를 자꾸만 우리는 부여하고 차별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3절을 이제 이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 하나님, 아니 랍비요, 선생님, 왜 타면서부터 이런 맹인이 되었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원인을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원인에 대한 답을 대답하신 게 아니고 목적을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를 물었는데 주님은 목적을, purpose라고 그러잖아요. 목적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해할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좀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맹인이 되고 누군가는 좀 장애인이 되고 누군가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 단지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이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하셨단 말이냐?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장애인이 되고 맹인이 되고 그렇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그런 사람에게 또 나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 그것을 100%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 자식이 10명에다가 부자에다가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극찬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의인이고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근데 갑자기 자식들 망대에서 다 죽었죠. 재산 싹 다 날아갔죠. 몸에는 그냥 악창이 나죠. 부인 떠나가죠. 친구들도 올 때마다 전부 다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는 얘기는 왜? 그리고 친구들도 전부 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항상 뭐 엮여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제자들도 누구 죄 때문에 항상 그 죄라고 하는 것과 늘 연결을 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또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탄식하는 우리 인간의 넋두리인 것이죠.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세월호의 참사, 멀쩡한 군인들, 그 젊은 친구들이 느닷없이 그냥 군무를 하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또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 또 천안함 사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아이들, 꽃다운 나이, 하나님 도대체 왜?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산 쪽에 보면은 우리 동기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부모의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도 참 아직도 그 어두운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김기동 목사님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그 고구마 전도 왕이었었죠.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막 싱싱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냥 앞에 차가 갑자기 자기한테 들이닥치는 것을 피하다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전복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서는 해석을 하기를 거봐 주의를 빠져먹고 도망가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누구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누구라도. 그렇죠? 또 묵비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우리 교회에 뭐 평신도는 뭐 놔두고라도 중직이 주일날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들 마음속에 그럴 줄 알았어. 주일날 빠먹고 가니까 안 그렇겠어? 거의 그렇게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건 누구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해석은 그냥 우리가 해석될 수 없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다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 꼭 알기보다는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정확한 성경에서는 그러한 왜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잠깐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해요. 하나님 제가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고 왜 중성입니까? 이렇게 왜입니까? 왜? 라는 답보다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이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닉 부이치처럼 다리가 잘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평생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답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했습니까? 왜 망대가 무너져서 우리 10자식을 다 죽였습니까? 왜 나의 몸에 이렇게 악창을 만들었습니까? 계속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긍정적 진도가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해요. 우리 일본과의 관계, 하나님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여자들 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놈들 이 답을 끊임없이 추구만 하면은 그 과거에 묶여서 한 걸음을 나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갈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하기보다 그렇게 된 상황,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팍 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는 왜?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답을 몰라요.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실 내가 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고, 내가 운전 미숙일 수도 있고, 저쪽에서 잘못일 수도 있고. 그 대답에서 여러분 정확한 답을 어떻게 하나님이 입을 닫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물론. 그러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골절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골절된 그러한 상황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을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맹인이잖아요, 맹인. 맹인으로서 닉 부이치치는 이미 다 다리가 잘려 찰도 없잖아요. 저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추구하면, 비록 숙명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본래 이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원래 이제 발음이 야훼이거든요. 여기에는 동사형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게. 이름 속에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는 동사형 명사입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그래요. 동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야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한 가지는 생명 창조.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그 창조의 생명을 유지시켜 가시는 분. 여러분, 이제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닙니다. 학교 들어갔어? 나 결혼했어? 끝나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과 그 빛된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낮에 일하라. 크게 하세요. 낮에 일하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교차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이죠. 때가 아직 낮이다. 이 의미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너에게, 나에게도 때가 아직 지금 기회가 있다. 낮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활동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밤은 심판이죠.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 밤이 오리니, 그거는 우리 인생의 이제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심판을 뜻하는 것이고, 마지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빛된 삶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 이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왔어도 빛 대신 예수님을 실질적인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빛과 빛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중요한 때가 아직 낮음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이러한 내 삶으로,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리플렉터라는 단어거든요. 반사판입니다. 반사판.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전에 여기는 창문이 없고 빛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왼편 쪽에 등대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벽에 붙이면 이렇게 비추면 그 벽에서 또 반대로 비추고 그래서 서로 짱짱짱짱 해가지고 여기 환한, 여기 지상은 모래바닥일지 모르지만은 저 위를 보게 되면은 5가지의 색으로 수놓은 그룹들이 쫙 있단 말이죠. 천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로지 유일하게 저 빛을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반대 방향에 있는 존재에게 반사할 수 있는가?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직장에서 아무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만약에 금메끼가, 저 금이, 금 안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조각목입니다. 삐쩍 말라 비틀어진 조각목. 그 조각목이 뭐예요? 저 들판에 있었던 이 가시가요, 그 나무, 우리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들판에는 사실 그 나무밖에 없어요. 그 뭐 광야에 물이 그냥 강수량이 1년에 뭐 100mm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렇게 기둥으로 쓸 만한 제목으로 하려면은 뭐 수십 년이 돼야 되고, 그나마 제목이 되려면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러면 큰 나무를 가보면은 이 가시가요, 손가락보다 더 큰 게 전부 온통 그 가시나무로 뒤덮여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척박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갈증이거든요. 갈증.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갈증.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생수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정말 생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베어져야 되고, 가시가 다 털려져야 되고, 처음에는 이만했지만은 불필요한 가지들은 딱딱딱딱 절제가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께 못 나오느냐 하면, 잘 보세요, 똑같아요. 왜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느냐 하면은 가지가 많아. 가지가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저기 뛰어가야 되고. 근데 보면 전부 다 이 나무에 뭐가 달렸느냐, 이 손가락에 이따만한 가시만 달려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둥 하나 남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물방울이라도 하나 습기를 빨아오르기 위해서 깊이 땅속에다가 뿌리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빛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련 없이 딱 잘려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는 거야. 너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잘리는 거예요. 이게 딱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의 사람과의 네트워크, 이 시간에 어디엔가 앉아 있을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좀 못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껍질이 벗겨져 있고, 껍질은 뭡니까? 그동안에 뜨거운 광야에서 나를 보호해줬던,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껍데기죠, 껍데기. 학벌, 재력, 인물, 뭐 이런 등등등등. 그게 껍질입니다. 껍질이 홀따닥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켜져야 됩니다.
예, 쫙쫙.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쫙쫙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켜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가늘고 밑에는 두껍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고요.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장점도 있고요. 아주 단점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아이고 저 왜 저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기둥이 되려면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널판으로 그 규빗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단점은 상대방의 장점을 커버해서 서로 이렇게 엇넣어야 되죠. 나는 밑에가 굵다면 상대방의 저 위에 올라가면 얇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나의 단점으로 커버하고 상대방의 제대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죠? 말귀는 알아듣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죠.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 서로 부부가 서로가 로또라고 하잖아요. 로또. 나는 로또 맞았다고.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로또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일단은 여자고 남자고 일단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하여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뒤집어 써야죠. 그게 금맥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권사가 그렇게 되신 거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되신 거예요. 금맥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나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 말씀이 이렇게 벗겨지는 순간 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도 그 허여멀겋게 빛난 나의 조각목에는 반사될 수 없어요, 빛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숙명적인 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내가 들어져서 팔다리가 다 잘려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준비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환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여기 본문에도 끊임없이 멀쩡한 사지욕신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따지고 당신은 누굽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이미 떠나셨잖아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받겠죠. 근데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에 지금 안 계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빛을 드러내는가?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기적같이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의 빛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모셔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야 돼요. 나를 가득 채워서 체일충 넘칠만 그 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상에 빛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까도 여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4절대로 그랬잖아요. 4절을 오늘 이 본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거기 언더라인 좀 합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언더라인을 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풀어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시작.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해석에 대해서 아주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 땅에 침을 뱉으셨을까 더럽게. 그리고 그거를 눈에다가 발라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주술 행위도 아니고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그죠? 예, 굉장히 낯설어요. 여러분 혹시 좀 눈이 침침하거나 백내장이 꼈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진흙을 좀 이렇게 이어가지고 제 침을 좀 뱉어서 발라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수돗물에 씻으면 혹시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일까요 이게?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테이프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땅에 침을 뱉었다. 땅은 우리 인간을 뜻하고 침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내 속에 들어가서 이겨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조금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은 좀 위험하고요. 성경 속에서 이제 문맥적으로 저는 이제 문맥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살펴봐서 또 오늘 본문 속에 특히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문맥적 틀을 통해서 좀 이거는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주님이 왜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 지금이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 끝 무렵이에요. 초막절. 그 주님의 초막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에 그 초막절 기간에 이슈가 뭐냐면은 목마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에 그 목말랐던 과정 속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반드시 거기 이제 물에 실로암 그 물에 거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이제 7분을 반드시 이렇게 붓고 뿌리는 그러한 행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바로 초막절 끝 무렵에 여기 7장에 그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유대인 모두가 다 초막절에 전부 이제 그 행사, 이 갈증,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말랐던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념으로 지금 이런 절기를 큰 예식을 치르는데 정작 이 절기의 주인공 되시고 인생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인생에 가장 갈증이 있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맹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성전 안뜰로 들어가지도 못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전부 다 눈 멀고 이게 절룩발이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는 안 돼.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정작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맹인 남녀스톰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근데 주님이 그 초막절에서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맹인을 만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은 인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을 뱉었다. 이건 아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에 침을 뱉은 장면은 구약도 그렇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어떤 부모에게 아주 무례한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기 직전이라든지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주먹 다짐을 하고 침을 뱉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을 뱉은 것은 성경은 전부 부정적으로 나오지 긍정적 마인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인생이 끊임없이
이 맹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몸에 침뱉음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 한 줌의 흙을 가지고 당신께서 거기다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그걸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죠. 여기 발랐다고 하는 바르시고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 크리오, 크리노,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위에 기름을 부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그냥 발랐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분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눈 멀고 아픈 자에게 기름을 또 부으시는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당신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 사람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기는 땅에다가 그랬죠. 당신의 침을 뱉었는데 여기에는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뭐래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흙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넣으셨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 눈에 기름을 부으셨고. 자, 그러면 연관성이 어떤 연관이에요? 창조의 연관이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물을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주셨는데, 마귀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 이 고장난 인생을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을 짜서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을 때에는 완전체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그 코에 생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담아줬는데 마귀에게 쏠게 타는 바람에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엉뚱한 말을 해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이러질 않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예배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장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뻐걱거리지 말라고. 여러분, 자동차 소리 나고 문이 뻐걱뻐걱거리면 거기다 뭘 보여야 됩니까? 기름칠을 해야 되잖아요. 가다가 앵꼬 나면은 아무리 좋은 차도 못 갑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름 떨어지면 딱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이 이 기름 부으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주님을 지금 초막절이 다 지났는데도 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이제 답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로암 명절이 되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물을 퍼다가 구약의 그러한 절기를 이제 이 신약에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갈증을 해소하는, 또 광야를 지났을 때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실로암 해놓고 그 가로 열고 거기다가 요렇게 사족을 달아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지금까지 이 눈 문제 때문에 네 육체에 많은 침들이 묻었지. 지금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너 침 많이 뱉었지. 애들한테도 놀림 많이 받았지. 너 그리고 이제 그 고장난 그 부분에다가 너 이 부분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너의 그런 저주스러운 갈증, 이 문제로 너의 갈증이 지금 비롯된 거야.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세상 살만 하잖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살만한데요. 여기에 늘 넘어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핸디캡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게 이제 갈증이에요. 초막절의 갈증이라 그랬잖아요. 초막절의 갈증. 근데 그 갈증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눈먼자.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암흑 속에. 주님은 여기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교회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성도는 늘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늘 마음이 어두워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고 아멘이 안 돼. 이유가 뭘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근데 그 실로암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자, 이 사람은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낸 거예요. 가라. 주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예수님. 성경에요, 전부, 그러니 앞에 전부 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7장 30절, 장장마다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 임의로 오지 않았어.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가 계셔. 나 그 일 하러 왔어. 그게 바로 실로암인 거예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몰라. 이게 실질적인 육체의 맹인도 됐지만 영적으로도 맹인이에요. 못 봐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 인간은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시적으로 너네가 늘 초막절이 되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오지.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 그래서 주님이 가라 실로암으로. 근데 그 실로암의 진짜 근원지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를 보낸 그분이란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요구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실로암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그 물이 신통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진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고 침이 신통망통한 묘약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이 땅에 받으셔서 어두움의 빛, 갈증 일으키는 자에게 생수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누구는 또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아직도 어둠에 계시나요 혹시? 마음이 어두우신가요? 앞이 안 보이나요? 어떤 갈증으로 지금 시달려 계십니까? 실로암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멘 좀 답해 주세요. 다시. 여러분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까? 꼭 풀어야 할 이 맹인처럼 정말 이 문제만 내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숙명이잖아요. 숙명. 근데 그 숙명 같은 그러한 숙명도 운명처럼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예.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의 그 동선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맹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재수 없는 놈이에요. 재수 없는 놈. 그래서 못 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미 절기도 끝났습니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증이 있든지 저 모든 멀쩡한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근처에도 있기 위해서 이미 행사 끝났으면 가야 할 텐데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왜? 갈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오늘 목사님 나한테 은혜를 한번 끼쳐보세요, 주시려면. 백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물은, 은혜는 떨어지잖아요. 물은, 떨어지는 그 낮은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나한테 뒤집어 씌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 맹인의 동선을 보면 앞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 혹여라도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혹시 나한테 떨어질 게 없을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이미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서성서성대다가 주님과 함께 랑데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죠.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리라. 은혜 줄 자를 아셔요,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보내시는 게 어디예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내가 해결자다. 여러분, 오늘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 만나면 됩니다. 이분이 답이에요. 그동안에 침뱉음을 받았고, 그동안에 정말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삶을 대접을 받았고, 애들조차도 놀림감을 받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숙명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가난했고 못 배웠고, 부모는 어쩌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평생 그냥 이게 점점 불어난다니까. 이게 나의 인생을 그냥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아니에요. 맞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숙명은 운명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주먹을 쥐고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다 불만족스러운 숙명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이고, 왜 하필이면 이 교회고,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 그거는 마귀식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닉 부이치치처럼 두 다리가 다 잘려있고 양팔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장 존귀하고 귀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의 그런 사절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숙명아 가라, 운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바꾸리라 하는 오늘 맹인 같은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생 동안 침뱉음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을 재현하듯 진흙에 당신의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닐 게 아니고 실로암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흠뻑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결격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